내 인간적인 조급함에 장부를 찢어버리는 보혈의 하이패스, 거친 칼날을 축복의 대로로 바꾸시는 전능자의 설계도, 요동치는 저항 속 심령을 잠재우는 절대 안식. 세상의 거친 도끼날이 나를 찍을 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선물 받아 날마다 말씀의 안경을 새로 닦아 쓰고 기도의 제단을 눈물로 파수하며 달려갑니다. 내 가정은 오아시스처럼 평안하고 내 생업의 현장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자비한 도끼날이 우리 인생의 밑동을 사정없이 찍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내 진심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날카로운 비난의 도끼질을 가해올 때, 물질의 갑작스러운 가뭄과 노후 불안의 비바람이 몰아쳐 평생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을 쪼개버리려 할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인간관계 속에서 피눈물 나는 배신의 칼날을 마주할 때, 우리 심령 중심에는 제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원망의 매연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거친 도끼날이 나를 옥죄어 올 때, 우리 영혼의 맥박은 차디차게 식어버리지요. 당장이라도 밑동이 잘려나가 땔감 신세로 전락할 것 같은 공포의 감옥에 가두어지면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 대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충성했는데 왜 세상의 칼날 앞에 나를 이토록 초라한 낙서처럼 방치하십니까? 라며 조급함의 핸들을 이리저리 꺾고 혈기의 고함을 질러보지만 도리어 상처의 병목 현상만 심해지고 영적 요요현상의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내 뜻대로 환경을 조종하려던 완악한 이성, 계산기와 얄팍한 가성비 장부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완전히 부수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인위적인 혈기의 맞불로 세상의 도끼를 상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의 조종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청종할 때 내 밑동을 찍어 누르던 세상의 도끼날은 소리 없이 부러져 나가고 그 막힌 장벽이 도리어 천국의 가장 눈부신 부활 대반전의 활주로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세상의 거친 도끼날은 내 의의 명함을 찢어버리고 오직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만을 청종케 하시는 거룩한 연단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제단 사명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 왕국에서 왕의 주권만을 청종하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의 코어 근육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명함은 명품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투기와 시기의 도끼날을 쥔 총리들이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 율법의 칼날을 갈고 결국 그를 사자굴이라는 참혹한 정죄의 무덤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장부와 이성 계산기로는 당장 뼈가 부러져 패망할 비극의 낙서 같았던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사자굴 문 앞에서 왕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변론하거나 나를 찍어내린 원수들을 향해 혈기의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핸들을 완전히 꺾고 언제나 행하던 대로 묵묵히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청종했지요. 다니엘이 이성 계산기를 부수고 사자굴의 캄캄한 안식 속으로 진입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들의 입에 빗장을 꽉 걸어 잠그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도리어 바벨론 온 천하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하이패스 활주로로 대반전시키셨습니다. 나를 향해 몰아치는 비방의 도끼날을 보며 비명을 지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시면 사자굴도 천국의 안식처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 6장 10, 22절. 보라,
내가 시온에 디딤돌을 두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둥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늙은 거수, 나무의 단단한 몸통 옹이와 나무꾼의 깨진 철 도끼날 신비. 인생의 황혼기 가을을 지나 묵직한 겨울날을 맞이한 산꼭대기 과수원에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기도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늙은 거수. 나무 노년의 사명자 성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탐욕의 매연과 시꺼먼 그 흐름을 뿜어내는 세상의 나무꾼 사단과 세상 환경이 찾아와 이 나무를 뗄감 신세로 만들겠다며 날카롭게 간 시퍼런 무쇠 철 도끼날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심장 밑동을 향해 시속 수십 미터의 속도로 사정없이 찍어 내리기 시작하지요. 맨눈으로 보면 당장 줄기가 쪼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처참한 비극처럼 보입니다. 이때 조급해진 미련한 나무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잔소리와 불평의 잎사귀를 흩날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날을 맡기는커녕 줄기에 금이 가고 영적 방전만 자초할 뿐입니다. 노련한 거목은 다릅니다. 흔들림을 멈추고 평생 동안 말씀의 안경을 닦았으며 대지 및 가장 깊은 안반수를 흡수해 온 깊은 속사람의 코어 근육, 진액을 몸통 정중앙으로 빽빽하게 압축시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보라와 가뭄의 태풍을 견뎌내며 다져진 강철보다 단단한 영적 옹이, 기둥 무릎, 기도의 도끼날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깡! 소리와 함께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날카롭던 무쇠 도끼날이 반으로 쩍 갈라져 땅바닥으로 튕겨나가고 나무꾼의 손목 명암만 난도질당해 도망치게 되는 완벽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수나무는 상처의 틈새로 영롱한 은혜의 오아시스 진액을 흘려보내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청청하게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위한 눈부신 그늘 여백을 선물합니다. 세상이 나를 찍어 내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 계산기를 부수고 내 속사람을 주님의 보혈 반석 위에 고정할 때 진짜 천국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보혈의 마패를 장착한 청지기는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는 천국의 배짱을 수성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타인의 화려한 직함과 자산의 평수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남들의 스펙, 명함과 아파트 등기 부등본을 보며 끊임없이 열등감과 노후 불안의 감옥에 가두어져 낙심의 요요를 부립니다. 하지만 내 신분 명함이 하늘의 생명책 명첩에 가장 존귀하게 기록되어 있고 가문과 생업의 바퀴를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청지기는 비록 내 처지가 겨울 나무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껄껄 웃을 수 있는 부요한 영적 배짱을 장착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초라한 배후 속 암행어사의 황금 마패의 권세. 조선시대 왕의 비밀 명령과 주권을 위임받은 암행어사는 지방 도성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반짝이는 비단옷 유행을 따르거나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습니다. 다 뜯어진 갓을 쓰고 흙먼지가 가득 묻은 초라한 베옷을 입은 채 나그네처럼 묵묵히 뒤처져 걸어가지요.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과 가시 같은 이웃들이 화려한 기와집 평수를 자랑하며 어사의 겉모습만을 보고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고 정죄해도 어사의 중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배고픔 안에는 온 나라의 군대를 내 손으로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정권 도장, 즉 황금 마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끼날에 내 명함이 짓밟히고 억울해 피눈물이 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의 모든 미혹을 단숨에 박살내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마패가 들려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입니다. 셋째로, 공급자의 주권을 확신하는 청지기는 사람의 장부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메모장만을 청종합니다. 비방의 칼날 앞에 조급함을 부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과 원수, 갚을 장부만 메모장에 적어두고 섭섭함의 매연을 역류하느라 영혼이 바쁩니다. 그러나 은혜의 연금술을 경험한 청지기는 사람들의 가벼운 평점 성적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내 평생의 남모르는 눈물 자국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기념책 명첩에 황금 친필로 낱낱이 계수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일상의 루틴을 파수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사실적인 예와 흙탕물이 가득 찬 유리컵의 침묵 정적 안식. 더러운 오물과 흙먼지가 가득 섞여서 속이 온통 뿌옇게 흐려진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손으로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고 잔소리와 혈기로 휘저어봐야 먼지들은 더 사납게 역류하여 속을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잔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거친 손길의 핸들을 멈추고 그 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긴 정적과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를 때 무거운 흙찌꺼기들은 바닥으로 하얗게 가라앉고 컵 위에는 투명하고 맑은 생수만 남게 되지요. 사방에서 도끼날이 날아와 심령이 요동칠 때 조급하게 입을 열어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안식할 때 성령의 맑은 평강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상처의 터널을 통과한 선배만이 타인의 아픔을 씻겨주는 거룩한 버팀목 나무가 됩니다. 내 경험과 똑똑함의 명암이 퍼렇게 살아있어 온실 속 화초처럼 안락함만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남의 작은 실수와 부러진 흔적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정죄의 칼질을 부려 관계의 보틀넥을 자초합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지독한 세상의 도끼 자국과 피눈물의 밤을 기도로 버텨내며 무릎에 굳은 살을 채운 성도는 동일한 고난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우는 지체를 만날 때 결코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다가가 묵묵히 사랑의 수건과 대야를 들고 그 허물 묻은 발을 내 손으로 직접 씻겨주는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대로가 시원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 이 선포 되리로다. 시편 92편 14-15절. 사실적인 예와 금간 항아리가 만들어낸 황금빛 꽃길 정원. 어느 물장수의 지게에 매달린 금간 항아리는 매일 강가에서 주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물을 뚝뚝 흘려보내는 자신의 약함과 상처 때문에 늘 미안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완벽한 새 항아리처럼 주인의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 못하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그러자 물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온 길의 왼쪽 길가를 가만히 보아라. 그곳에는 물장수가 미리 뿌려둔 꽃씨들이 금간 항아리가 흘린 눈물 같은 물을 매일 머금고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꽃길 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으로 내 장막이 깨지고 인격에 흠집이 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깨진 틈으로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천국의 오아시스 정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시선이 변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로 천국의 환전 지혜를 장착한 청지기는 이 땅의 장막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은행으로 보화를 송금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요단강 귀양선을 타야 하는 날, 우리가 평생 움켜쥐었던 세상의 돈 가방과 아파트 평수는 단 일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하이패스를 단말기에 장착한 성도는 이민 전날 밤의 지혜로운 여행자처럼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던 인색함의 군사를 찢어버리고 이 땅의 유한한 물질과 청춘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의 기쁨으로 환전하여 천국의 영원한 통장에 나의 보화로 예치해 두는 배짱을 소유합니다. 부모가 하늘은행에 쌓아둔 보화가 자녀 세대의 가장 완벽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21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사실적인 예와 미국 이민 전날 밤의 완벽한 환전 지혜. 지혜로운 자는 전날 밤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은행 계좌로 미리 송금해 둡니다. 세상의 도끼날이 무서우니 내 소유라도 더 꽉 움켜쥐어야겠다는 집착의 잎사귀를 떨어뜨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심은 기도의 눈물과 구제는 하늘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 목에는 이미 프리패스 VIP 카드가 걸려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섯째로 끝까지 기도의 제단을 파수하며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대관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만을 구하며 가성비 따지다 뒤로 물러섰던 자들의 손은 마지막 날 부끄러운 빈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력을 믿고 묵묵히 기도의 제단을 파수한 신실한 파수꾼들을 향해 주님은 천국 공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온갖 비난과 창칼의 도끼날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무덤으로 내려가심으로 최고의 부활 대반 전극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8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구름을 뚫고 내리는 야간 비행의 완전한 착륙. 캄캄한 밤하늘, 사방에 자욱한 안개와 눈보라가 몰아쳐 맨눈으로는 활주로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서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관제탑의 유도 레이더 신호라는 영혼의 안테나에만 목숨을 걸고 기체의 균형을 잡으며 내려옵니다. 마침내 구름 장벽을 뚫고 활주로에 안전하게 바퀴를 내리는 순간 조종사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눈부신 유도등 불빛이 대낮처럼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도끼날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의 안경만을 쓴 채 야간 비행을 마친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 천국의 황금 지평선 위에서 찬란한 대관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내 심장을 겨누고 날아오는 세상의 거친 도끼날을 바라보며 어떤 불안의 장부를 뒤적거리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세상이 풀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의 칼날이 내 밑동을 찍어 내린다고 해서 내 생각의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잘려 나가는구나 불안해하고 원망의 매연을 내뿜으며 영적 건망증의 깊은 늪에 빠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의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하나님이 내 심장 한복판에 심어두신 은혜의 강철, 기둥 설계도를 보지 못한 채 여관방 인테리어를 꾸미듯 세상 썩어질 장막의 자존심 평수에만 집착하며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사자굴 한복판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던 그 강력한 주권의 손길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선명한 주권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청지기야, 제발 그 두려움의 조종간을 내게 넘기렴. 세상의 도끼날은 사흘이면 무뎌질 안개란다. 내가 세상 혈기와 조급함을 멈추고 기도의 제단 앞에 거룩한 속사람의 옹의를 장착할 때 내가 내 완벽한 타이밍과 주권적 안식으로 세상의 도끼를 단숨에 부수어버리고 천국의 진짜 초자연적 대반전 활주로를 열어주마.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환경을 원망하고 조급해했던 불신앙의 죄를 자복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장 눈앞에 거친 도끼날만 보며 자손 천대까지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안면을 보지 못하고 낙심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가득 채우려던 세상 명함의 우상을 과감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불된 영적 하이패스의 담력을 내 심장에 채워주옵소서. 늙은 거목이 묵묵히 옹이 기둥으로 도끼날을 부수듯 내 무릎을 기도의 기둥으로 깊숙이 박아 넣게 하시고 매일 아침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순종의 반복을 통해 내 영혼의 코어 근육을 단단히 각인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유리컵을 막고 있던 미움과 서운함의 흙탕물을 기도의 눈물로 깨끗이 가라앉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수건과 대야를 들게 하시고 이민 전날 밤의 여행자처럼 세상 가뭄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남은 청춘과 재물을 천국 은행에 환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녹화 방송을 보듯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임을 믿는 하늘의 배짱을 주시고 오늘 내 삶에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파도를 밟고 서는 진짜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마침내 내 가정과 일터를 찍어 내리려던 모든 어둠의 도끼날과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부러져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부활의 승리만이 눈부신 대로로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기와 조급함의 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생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의 제단으로 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던 모든 미혹과 불안의 차단막은 소리 없이 들려 올라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와 반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불멸의 기둥 옹이를 장착하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세상의 거친 도끼날 위를 찬란한 활주로로 열어젖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